할렐루야. 아우, 오랜만이네요. 십자가 캠프 때문에. 그죠?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1일, 그죠? 십자가 캠프 첫째 날. 그 본문으로 8월 2일. 오늘 며칠까지 할 것 같습니까? 네? 7일. 자, 7일. 자, 며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제가 시간을 봐서 라이브 방송을 또 이게 라이브 방송이 이게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밀렸을 때 그때 매일 저녁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편 했을 때 음, 신들의 모임 했는데 기억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재판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신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너희들도 신들이라 그랬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걸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8월 1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83편이잖아요. 자, 시편 83편은 비탄시 11편이 있는데 시편 중에 그 가운데 마지막 시예요. 그러니까 73편부터 83편 정도 비탄시에 속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사밧 때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여호사밧 때 이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동맹을 했나? 우리 역대하 할 때는 잘 안 나왔죠. 근데 시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사밧 한 명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열 개 족속이 10개 나라가 같이 합세해서 여호사밧 하나를 죽이려고 다윗의 모습을 가장 근사치로 회복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 그랬죠. 그러니 얼마나 이 총 공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표현이 돼 있냐면 주의 원수들이라 그랬죠. 자,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근데 지금 누구를 쳐요?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주의 원수들은 누구를 죽여요? 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자기가 뭐 하나님을 믿고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고 막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숨기신 자들, 주의 백성들, 그죠? 또 주의 종들 이런 사람에 대해 비웃고 욕하는 사람은 주의 원수예요. 주의 원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어떻게 대적질하겠어? 못하죠. 그리고 주님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 싸우면 싸움이 되나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게 되냐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있겠죠. 알겠죠? 그게 주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를 뭘로 알냐면 봐봐요. 주변의 이웃들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섬기나요? 귀하게 여기나요? 막 함부로 뒤에서 욕하나요? 귀하게 더 섬기죠. 주의 종이 왔다고 막 그냥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이 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주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봐도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좋지 않고, 그죠?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 원수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 그냥 주님한테 그럼 가. 주님이 싫으면.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뭐라 하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뿌리다. 뿌리.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신실한 주의 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비웃는지, 이게 요걸로 바로미터를 삼으셔서 저 사람은 주의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대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미우니까 누구를 죽였냐면, 그래서 뱀, 그죠? 제일 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제일 약한, 그래서 하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살인을 하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예상은 적중을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시 자기가 죽죠.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죽였는데 자기가 죽이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모양을 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일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죽이고 승리했다 그러면 당신이 죽고 당신이 패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모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리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죽일까요? 죽임을 당할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하거나 봐주거나 사랑으로 덮거나 이런 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마귀 보고 좀 용서하세요 그래 봐봐. 마귀 보고 좀 용서 좀 해라 그렇게 한번 해봐봐. 이게 미쳤네 이러면서, 마귀 새끼. 그게 마귀예요. 알겠죠? 마귀 보고 야 네가 좀 손해를 좀 봐라. 어? 이런 뭐라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절대 그렇게 못죠. 그래서 마귀 이꼬로 세상, 세속은 손해 봐야 안 봐요? 손해 안 보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고발, 정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잘못한 거, 20년 전에 잘못한 거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죠? 뭐 그런 거 운동 일어났었죠? 몇 년 전에만 일어난 거 다 찾아내서 다 고발하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묻는 건 마귀 새끼고, 과거를 묻지 않는 건 주님이시죠. 이해되세요? 살인과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서로 간에 친하진 않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는 막 싸우죠. 근데 한 마음이 되고 같이 동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때죠. 그때는 하나로 의기투합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다투다가 서로 하다가 교회 욕 그러면 일제히 달려들어서 교회를 욕하죠. 자, 그래서 주의 원수들인데 주의 백성을 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요 원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의 원수인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태도, 이것으로 바로미터로 정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꾀하냐면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간계. 이렇게 나와요. 간계를 꾀하고, 그래서 이게 주의 백성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숨기신 자. 그렇죠? 주께서 숨기신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왜 진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것,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 버리면요, 그 사람 과거부터 다 뒤져가지고 반드시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인 것들도 간혹 섞여 있죠. 그런 거 틈 딱 잡아가지고 이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시기 쉬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 때문에 사단에게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은 듣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이 듣는 걸 누가 들어요? 사단이 공중에서 들어요? 아니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 같은 거 잘 발설하지 말라 그러죠. 중요한 계획 같은 거 잘 발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누구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발설이 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 발설하면 그게 곧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이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시기가 빡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뺏어버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방해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은밀하게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한테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냥 이렇게 바깥 세상에다 이렇게 발설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참고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거라니까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한 마음 나오죠? 아우 진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인데 얘네들은 관계 안에서 한 마음. 우리는 하나. 대적하여 서로 동맹. 내가 살펴봤거든요. 자, 1번부터 번호인데 에돔인, 이스마엘인, 모압인, 하갈인, 그발인. 그발이 누군지 알죠? 아브람과 구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발인이에요. 이 그발 지명 한번 찾아본 사람 있으면 저기 바벨론 쪽이에요? 어디예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발인, 암몬인, 아말렉인, 블레셋인, 두로인, 그리고 아스루인.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 보면 한 10대 1이에요. 10대 1.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10대 1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갈인이 있고요. 그죠? 하갈도 하나님 섬기죠. 그죠? 에돔 에서잖아요. 에서 하나님 섬기죠. 이스마엘은요. 하나님 섬기죠. 모압하고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었어요. 그죠?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갖고 있는데 너만 말씀 봐, 너만 말씀 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에돔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마엘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모압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갈인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유대교는 바울을 죽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이다.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왔고 좀 더 깊게 들어왔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질 않아요. 알겠어요? 명심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죽인다.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관계가 많고 대성직자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겁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이게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여기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자 미디안인 나오죠. 아까 그 그발이 그 저희가 아니라 미디안이 구드라의 조상 아브라함과 구드라 사이에 태어난 미디안이에요. 자 시스라 누구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야빈 또 마찬가지고 야빈 왕이죠.
요 둘 누구한테 죽었냐면 이 야빈 같은 사람은 누구한테 죽었냐면 야엘이라고 여자예요. 그죠? 말뚝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뚝 놓고 망치로 이렇게 빡 때려가지고 머리를 뚫어버려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간계죠. 그러니까 뭐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뚫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누구 손에? 여자 손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10대 1인데 죽는 거는 지금 여자가 죽여버리죠.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도망다니다가 여자가 죽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10대 1인데 이게 죽는 게 너무 이렇게 좀 하찮게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굳이 이 사사기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10대 1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죽일 때 하나님 저렇게 아주 가뿐하게 간단하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사기 때 얘기를 왜 끄집어 나왔냐면 오렙이 왜 오렙인 줄 알아요? 이 오렙 이름이 오렙인데 미디안의 두 방백이잖아요. 이 오렙은 어디서 죽었어요? 오렙 바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은 게 바위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렙 바위거든요. 오렙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오렙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앱 있죠, 수앱. 수앱은 포도주 틀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죠? 뭐 방백들 막 지도자들 군대 대장들이 이렇게 죽어요. 너무나. 그래서 수앱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 이름인데 수앱이 죽었기 때문에 수앱 포도주 틀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바 삶은 나. 뭘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안의 두 왕이죠. 기드온에게 완전히 죽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죽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장을 빼앗는 것. 바로 그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굴러가는 검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래서 얼굴에 뭐가 가득해?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뭘 찾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경험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어떤 방향으로 경험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의 이름을 망하는 쪽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이름을 이렇게 1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쪽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10대 1로 이기는 쪽으로 경험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막 적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그죠? 주의 이름이 있으면 건널 수 있다 없다. 건널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그죠?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쳐들어오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쳐들어오면 그들은 뭘 경험해? 주의 이름을 경험하겠지. 우리도 경험하고 그들도 경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얘네들은 주의 이름 갖고 있는 종 건드리면 내가 죽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죠? 네. 괴롭히는 사람 있죠? 네. 두고 볼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주의 이름을 괴롭히는 사람, 주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고도 못 날려. 또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도 못 날려. 이렇게 했다간 뭐라 그래? 저런 교만한 것이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경고도 못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망했는데도 지금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병에 걸리는데도 왜 병에 걸리는지도 몰라. 그죠? 누구나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데요.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마지막 이게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열방이 한꺼번에 막 동맹해서 들어왔는데 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지존자시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열방이 다가오니까 열방을 이겨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이겨버리면 여호사밧이 이겨버리면 열방을 지배하시는 분은 온 세계의 지존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계속 지금 드러나고 높이고 있냐면 나 구원해 주소가 아니라 이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예, 그죠? 그것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들었다 그랬으니까 주의 백성에게 머리를 들면 누구한테 머리를 든 거예요? 주님께 머리를 든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머리를 들으면 그건 주님께 머리를 드는 거야. 그럼 주님께 머리를 들면 어떻게 돼요? 네, 말뚝 박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계를 꿰다 이거는 머리를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유다 침공을 했는데 이방 동맹국들이 BC 852년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한 시편 내용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온세, 그래서 여호사밧의 영광과 영예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머리를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박살납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머리는 머리라 그러지 않고 대가리다 이렇게 무지하니까 머리를 드는 거죠. 그 앞에다 박살납니다. 자, 그 다음 자 화요일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이 배경이 되는 바로 84편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셨을 겁니다. 오늘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입니다. BC 586년에 파괴가 됐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이에요. 그때 부른 노래인데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어떤 순례자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순례를 하던 중에 이런 시편을 지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성전과 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성전과 거리가 굉장히 좀 멀었어요. 네, 좀 피곤하신가요? 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상당히 냉동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자 주의 장막 나오고요. 여호와의 궁정 나오는데 궁정은 뜰입니다. 뜰은 네 가지가 있죠. 제사장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주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 주의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 그 안뜰 거기를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람은 그 안뜰을 굉장히 사모하고 막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아우,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굉장히 사모하는데,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막 그냥 병이 날 지경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은 이렇게 사모하시나요? 네? 근데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순례자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하겠어요? 예,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저 집이 좀 먼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은박교회를 오시기 전에 조은박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모함이 막 미칠 거 아니에요. 박민아 집사님, 여기가 막 그렇게 막 사모가 되나? 이렇게 미칠 지경으로. 이제 거리가 먼데 나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정은 여기서 안 되고, 그죠? 이제 바깥에서는 여기 오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감정은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나, 언제 들어가나, 언제 들어가나, 난 저 교회 언제 다니나. 지금 부산에도 말씀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우,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가서 언제 이렇게 막, 이게 막 그냥 사모함이 그냥 막, 집도 멀고 오고 싶어도 잘 못 와. 그죠?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사모함이 있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아니까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사모함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날 지경이란 말이에요. 병이. 사모해가지고 진짜 막, 응? 막 이런 거 막 그냥 사랑스러운지가, 여러분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 이게 좀 뉘앙스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면서, 저 성전을 보면서 어우 너무 사랑스럽다, 좀 이상한데,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막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중에 결론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집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궁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지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들은 야, 바깥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의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한날이 나은즉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 아우, 나 교회에서 살고 싶어 막 이랬잖아. 그 뜻이 아니라고. 이게 이 집이라는 것은 진리 안, 말씀 안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BC 580 어? 어? 580 몇 년이야? 586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졌네. 그죠?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참 성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풀어나가면 시온의 대로가 뭔지도 나오고, 그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그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까지 갈 수 있다는, 거기까지 여러분 도달하게 되는 거고, 막연하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맨날 먹고 살아야 되겠네. 저 교회 문지기해 그러면. 문지기. 말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그런 뜻 아니라고 이게. 그럼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 38년 된 병자들은 복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교회 안에 몰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오살리 거기에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병자들이 왜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막, 궁전, 주의 제단 이런 거 나오면 주의 집 이런 거 나오면 아 예수님 안, 말씀 안, 진리 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셨어요? 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참새와 제비는 어디에서 집을 얻었다 그래? 갑자기 집이 나오다가 주에 뭐가 나와? 제단이 나오잖아. 이 참새와 이 제비는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었대.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대. 같이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 갑자기 집 얘기 나오다가 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제단이라는 게 주의 제단이라는 게 나와. 그리고 이 제단 얘기 나오면서 집 얻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 있다 연결되거든. 그럼 우리가 주의 집에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집 안에 살아야 돼.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의 집에서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냐는 거지. 그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 주의 제단이라는 게 딱 짚었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주의 제단이 나오지 않으면 주 안에서 집을 얻지를 못해요.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단이 뭐 하는 곳이야? 죽는 곳이잖아. 내가 죽는 곳이잖아. 거기서 죽지 않으면 제단에서 죽지 않으면 집 얻어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뭘로 죽어야 돼?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집 안에서 집을 얻을 수 없어요. 즉 예수님 안에 입주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늦는 사람, 이제 시작한다는 사람, 자, 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죽질 않았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교회 와서는 다 예배를 드린다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듣는 것처럼 눈 깜빡깜빡하고 다 듣고 있어. 근데 집에 돌아가서 내가 생활하면서, 진짜 순간순간 너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말씀이 여기 안에 살아있어서 내 안에 진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없는지 진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내 자신을 죽인다니까? 예배 시간 실컷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선 여기서 배웠던 말씀 하나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다 날아가 버려.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하나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 주님이 지금 보고 있잖아. 근데 그거 인지가 없어. 그냥 막 쏟아 나와요. 막 해대는 거죠. 주님이 모습을 봐서 주님의 점점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정말 내가 깨달아서 내 모습을 발견해서 내가 고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그게 주의 제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집도 그 안에 그런 사람은 입주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알겠죠? 입주자 자격이 있어요. 그죠? 입주자 자격에 걸려요. 그래서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너는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럼 그거 먹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요. 우리도 그 주의 제단에서 말씀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말씀 먹고 살면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의 집안에 집이 생기고 입주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집에 들어갔다. 이거는 대박인 거죠. 주의 집에 들어갔다. 주의 집에서 산다. 이거는 완전히 대박인 거죠. 왜? 주의 집에 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을 얻은 거죠.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님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야. 주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대박인 거지. 그래서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멀리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사니까 아버지 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또는 네가 필요한 것들은 미리 착착착착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고. 그러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자 읽어보세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지 않아요? 복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든지 여러분 입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입주해야죠. 근데 입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방 빼서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 빼서 나가? 어? 다 내려놓고 나가? 아는 거에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그랬죠 내가. 놀지 말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라고 내가 그랬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주의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봐라. 주의 집에서 나가봐. 그래 보내줄게.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네 인생이. 그래서 목사님의 간을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님의 간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목사님이 빨리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묵상해라. 나 죽여라. 그래서 제단에서 집을 얻어라. 그걸 잘 하는 사람은 집 안에 사는 거고, 그걸 안 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 게을르게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을 얻지를 못하니 계속 뺑뺑이 도세요. 그럼 벌 받는 사람 알죠? 우리 저기 집사님 계신 저분 기도하니까 지금 여기 해병대 이렇게 쫙 이렇게 해변대 딱 해가지고 그 진짜 바닷가에서 얼차려 주잖아요. 선착순 2명! 그러면 빠다다다 해가지고 막 2명 딱 들어와야 나머지 다시 안 도는 거야. 막 해서 맨 앞에 2명만 딱 쉬어. 여긴 또 돌아야 돼. 자, 선착순 3명! 팍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지금 벌 받고 있는데 열심히 떼야 되지 않겠냐? 선착순 1명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벌 받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선 되겠니? 선착순 1명이야.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게 달리기 느리고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쉬려면요 빨리빨리 뛰셔야 돼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뭘 잘했다고? 지금 벌 받고 있는데 수요일 본문으로 이어질 거예요. 뭘 잘했다고 지금 죽은 인생 살려놓으니까 뭘 잘했다고 네가 벌 받고 있는데 지금 네가 뭘 회복이 됐어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언제 네가 회복된 적이 언제 있어? 그럼 열심히 정신 바짝 차리고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열심히 뛰어서 선착순 1명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찬송이 조건이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찬송이 조건이 찬송이 노래가 있어야 되고 높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안 들어가면 그냥 CCM 이런 건 그냥 노래라고. 그래? 그럴듯하다. 근데 그것도 노래가 찬송이 안 되는 이유는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찬송은 누가 하는 거야? 말씀을 경외해서 그거를 진짜 경험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높아진 사람이 그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 세 가지 가사 들어가면 뭐야? 무슨 뜻인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네가 경험을 해봤어? 네가? 그 찬양이 너한테 어떻게 네 이해해 그 찬양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온의 대로를 찬양을 해. 이런 거예요. 찬송이 안 돼요. 그럼 이 찬송은 뭔지 알겠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라고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경험해서 그분이 진짜 높아진 사람이 부르는 걸 찬송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의 집에 사니까 말씀 안에 사니까 계속 뭐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마르지 않겠죠. 더 이상 인생이 끊긴 인생이 되지 않겠죠. 쉼을 얻겠죠. 계속 쉼이 들어오는 거야. 죽게 쉼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뭐가 생겨? 여러분 대로를 한마디로 얘기해봐. 대로. 대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길이야. 길.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시온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길이야? 어? 시온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근데 시온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길. 이거.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러면 그 길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어디로 도착해? 시온의 길로 가면 어디로 도착해?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대박인 거지. 주의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주의 종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죠. 주의 집에 살면서 시온의 대로,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죠. 마침내 시온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 생활하는, 묵상 생활을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 시온의 대로를 가면서 뭘 걸쳐야 돼요? 눈물 골짜기. 이게 세상일 수도 있고,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그럼 여기서 자꾸 벗어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 내려놔야 될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다 없어지지. 뭐가 없어지겠어요? 내 죄와 내 잘못된 어두움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계속 벗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 우리가 지나가는 거죠. 시온의 대로와 눈물 골짜기는 필수 코스예요. 시온의 대로 좋은 것 같죠? 반드시 눈물 골짜기.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서 매일 눈물이 흘려졌죠. 말씀 생활하지 않을 때는 이게 겁나게 무서운 짓을 하고 사는지 무서운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인생을 그냥 살았죠. 무서운 줄 몰랐죠. 근데 말씀 생활하고 나니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내 안에 감춰뒀던, 디테일하게 감춰뒀던 내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죠. 그것을 끊어내려 말씀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야 안 나요? 어마어마한 눈물이 나요.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눈물 안 흘려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맨날 하는 일인데 이 눈물이 나오겠어? 진짜로 말씀 생활하고 진짜로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양이 돼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자면 목회자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눈물 안 흘려요. 눈물 한 번 안 내요. 새벽기도 나와선 졸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눈 딱 감고 있다가 시간 지나고 성도들 슬금슬금 나가면 그때 나가는 거죠. 우리 왜 이래? 다 해봤잖아. 그지? 다 해봤잖아. 눈물 골짜기. 그래서 마음 관리 안 되는 애들 있지. 마음 관리 안 돼. 평상시에 말씀과 정직하게 이렇게 훈련을, 지금 네가 겪는 이슈가 뭐야? 지금 네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뭐야? 이런 거 없는 애들 있지. 예,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 해결하고 눈물이 엄청나게 나죠. 신기하죠.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이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 안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안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벌써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 그냥 이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그런 기도는요 율법적인 기도예요. 어느 교회 성도나 다 하는 기도예요. 흐느끼는 기도가 왜 안 나와? 왜 안 흐느끼지 않아? 눈물 골짜기인데 너는 왜 소리 없는 통곡이 왜 안 나와? 우리 통곡하는데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소리 안 나는 통곡이 알아? 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흐느껴 오는 울음을 아냐고. 그런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도 해.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대부분 흐느끼는 기도고, 입 뻥끗하지 않아도 여기서 내 안에서 막 하나님과 교제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속이지 못해요. 눈물을 누가 억지로 쥐어짜니, 암만 억지로 쥐어짜도 그게 울음소리를 들으면 억지로 쥐어짜는 건지 진짜 속에서 나오는 거지. 대표기도 암만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봐 저게 진짜 눈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속일 생각도 하지도 마. 속에서 북받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에 의한 눈물은 달라요. 소리도 달라요.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 것은 거짓된 기도하지 마세요. 눈물 골짜기.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눈물이 메말랐어요?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또 고개 팍 숙이고 또 숨는다? 고개 바짝 들고 쳐다봐요. 마음으로 묵상하라니까. 슬금슬금 찔리면 슬금슬금 고개 숙이고 피하고, 정직하게 찔리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살아나는 마음의 비결이란 말이야. 찔리면 찔림을 받아야지. 왜 찔리는 설교면 맨날 고개 쳐박고 슬금슬금 피하고. 마음이 부딪혀야 돼. 이 설교에 내 마음이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내 모습이 벌거벗긴 듯 다 수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 그런 사람은 뭐를 만나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말씀 생활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요 그에게 샘이 막 터져요. 그죠? 말씀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깨닫고 진리의 모습을 자꾸 깨닫고 샘이 막 터지는 거야. 샘이 막 터져. 메마른 그 골짜기에 어떻게 샘이 나오겠어? 판들 나오겠습니까? 골짜기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마른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러잖아. 물이 다 말라버린 곳이에요 그곳은. 그러나 아무리 물이 말라버린 그곳일지라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많은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 샘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는 거고요. 그 샘은 다시 나의 눈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눈물은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를 만나게 되어져요?
베라카. 하나님의 복을 입히심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그랬으니까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맞는 이른비, 복이 입혀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경험해야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시는도다. 그게 베라카. 그게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건 덮으신다, 복으로 덮으신다, 입히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냉랭한 사람, 심각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심각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 심각한 사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역자들이 기도가 잘 안 돼요.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동을, 노가다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도 없죠. 그죠? 예. 개인 말씀 볼 시간이 있어요? 개인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할 수 있지만 교육자들은 안 내서 해야 돼. 제가요, 여러분 기도 인도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죠요. 제가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잘 안 하는 걸까요?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 불 때우는 거지 내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사역하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말씀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설교 준비직은 말씀 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설교 준비를, 자기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매일 설교, 새벽 기도 쓰니까 나는 말씀 속에 산다는 거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지. 정말 설교가 말씀 생활이 되려면 평상시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 먹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으면서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 그걸 가지고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 생활이 곧 설교 같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큐티 안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많은 샘이 터지질 않아요. 설교 준비에는 많은 샘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뭐 해산의 수고를 한다잖아. 왜? 말씀 생활을 안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쥐어짜야 되고 막 책 읽어야 되고 막 그냥. 아니 8년 동안 설교 준비를 했는데 뭐가 어려워? 그 내가 말씀 먹은 건데 여기 본문이, 성경이 뻔히 이렇게 돼 있잖아. 다시 한번 띄워봐봐요. 이게 원고 아니니? 아니 보고도 설교를 왜 못해? 원고를 보고도. 지금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계속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계속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배가가 돼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힘이 계속 되어져요. 은혜는 그럼 눈물은 더 많아지겠죠. 은혜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 생활 시작하는 사람 회개 기도 되는지 알았어요? 진짜 저렇게 뻔뻔스러운 죄를 짓고 한지 회개 좀 하라고 해!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저 인간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해놓고 그럼 좀 개가 천선하고 좀 회개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회개 좀 하라고 해! 얼굴이 완전히 30mm 철판이야. 회개 안 해요. 아니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느껴지질 않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회개 못해요. 진짜 회개가 되는 건 언제 회개가 되냐면 말씀 먹고 내가 말씀 생활에서 내 영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알 때 내가 살았던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때 깨닫는 거야. 고통스러워요. 그 회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 범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회개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등을 쓰다주면서 같이 나랑 무릎 꿇고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 깨닫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슬픈 얘기지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공의를 배웠을 때, 그때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내게 정말 희소식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공의를 알 때,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공의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겠죠.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복음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는 건 얕아요. 그래서 진짜 진리 생활을 하고 진짜 말씀 생활에서 공의를 경험했을 때, 그때 주께서 내 죄를 위해, 그런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도달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가, 그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야.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수요일 본문으로 넘어가서 진짜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나갑시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개인적인 문제죠. 드디어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이렇게 걸어가면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검증 받으셔야 돼요. 주의 궁정에서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죠? 주의 뜰 안에 살고 주의 집 안에 살면서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 그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것, 그죠? 이것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이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바깥에서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바깥에 예수가 없는데 큰 평수 살면 뭐하고, 좋은 차 굴리면 뭐해? 의미 있어?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예수 없는, 뭐 삼성전자가 무슨 의미야? 예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 그죠?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사찰하겠다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찰을 하건 뭐를 하건, 응?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진리 안에 없으면,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바깥에 사는 인생이나.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해죠. 해는 뭐예요? 이 해가, 우리가 해가 있어야 낮에 거하고, 그리고 해가 모든 것을 있게 만들고, live죠, live.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방패가 갑자기 나와요. 우리를 살게 하고, 방패는 뭘까요? 이게 마겐이에요. 작은 원형 방패라고. 이거는 전쟁에서요, 수없이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여기서 치면 여기를 내야 되고, 찔리면 이걸 막아야 되고, 옆에서 오면 옆을 막아야 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신없이 막 그냥 몇 번, 봐봐, 마귀는 전쟁하면서 맞고 또 맞고 그냥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해 주심.
보호와 방패, 보호와 지킴이죠. 지킴. 어디에 사는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방패시요. 은혜는 호의입니다. 은총. 그죠? hen, 은총. 영화는 영예와 영광. 인간이 가져야 될 것들. 해, 방패, 은혜, 영화. 끝났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이런 거를 다 은혜로, 혜택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예스럽게 되고요. 얼마든지 주님은 여러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영예가 있어야 돼.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반드시 영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이제 높이세요. 영광스럽게 하죠. 그리고 봐봐요. 입주자들의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한 단어로 표현해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죠. 주의 집에 사는데 정직하지가 않아요. 자꾸 거짓말해요. 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혼 안 날라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탐임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근데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죠. 우리 안에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다, 탐임. 그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집에 사니까. 주의 집에 살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주신다고? 좋은 것을 아끼지. 좋은 것이 뭐야? 토부, 복지, 번영, 선. 토부.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주의 집에서 사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좋은 걸 아끼기 때문에 저 바깥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희한하대. 뭐 이게 정상인데 저 사람 사치하네 뭐 이러고 자기 수준이 낮은 건 몰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탐임이야. 그래서 지금 누리는 거라고. 근데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그러니 예수 믿으면 십자가라며. 늘 지하실방에 살아주는 게 그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정상이고. 어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지? 오로지 나는 쓰면 안 되고, 그지? 뭐 청빈한 삶을 살면서, 그죠? 돈은 다 얻다가 늑대들이 얻다가 헌금하라 그랬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라 그랬지? 그래서 목사님 혼자만 호의호식 잘 먹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잖아요. 번영, 복지, 부귀, 영광, 잠언에 약속되어진 거 그대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 가진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발전, 형통, 계속 발전, 계속 발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었어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잘못 들으신 거죠. 이걸 뭐라고 치부하는 줄 알아요?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 이렇게 또 치부를 해버리죠. 그것과 이것은 달라요. 눈물 골짜기 지나간 사람 좋은 것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눈물 골짜기 지나며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자기를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 모든 좋은 것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저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 총리로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오직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만 알죠? 여러분 그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다니엘은 나 기도 습관적으로 나 율법 지키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 역대에 있는 말씀 이거 같이 비교해보면 그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그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은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 11조 많이 내시게 될 겁니다. 저처럼 아마 지금 현재 스코어 11조 왕은 아마 저일걸요? 그죠? 11조 많이 내시게 되실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인데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수요일 날 자 보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왜 자꾸 꺼지니 얘는. 자, 지금 이거는 어떤 본문이냐면 그 시편 85편인데 총 23편의 찬양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쓰여진 거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쓴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찬양시거든? 근데 내용이 찬양시인데 이게 간구하는 얘기가 주로 나와. 분노를 거두소서. 찬양시 맞아? 돌이키시고. 그리고 여기 봐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아오게 했죠. 포로 때 돌아왔어요. 죄악을 사하셨네요. 어우 좋죠. 그리고 죄를 덮으셨죠. 그리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면 됐지 뭐. 다솔이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누구지? 질문한 사람이고 다솔이었나 누구였나? 누가 질문했냐 이거? 다영인가? 야 네가 질문하고도 모르냐? 목사님 여기 다 용서했는데 왜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질문한 사람. 내 카톡 본다. 누가 질문했지 그거? 준. 이게 웃지만 말고 돼. 빨리 손 들고 답답하게 손 퍼쳐 줘요 이렇게 해야지. 주은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다 돌이키시고 죄 덮고 분노 거두셨다고 그러는데 4절부터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켰잖아. 근데 지금 돌이켰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기도하는 거야? 안 됐다고 기도하는 거야? 위에서는 돌이키셨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돌이키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회복이 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포로지에서 죄를 다 덮으시고 분노를 돌이키셔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까 우리는 회복된 거지. 시편은 기자는 그걸 회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뭐냐면 은혜 받았네, 이 정도예요. 그럼 은혜가 뭐야? 자, 여기 세 가지 파트, 총 네 가지 파트. 이 본문에 총 네 가지의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어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심.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 그러면, 자,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더 나갑니다. 무엇으로 나가는 줄 알아요? 자, 말씀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화평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구원, 인도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여기 A,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갈 길이 어때요? 멀죠? 세 개가 더 남아 있어.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살피셨어야 돼요. 자, 볼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분노를 거두소서. 분노를 아까 거뒀는데 지금 또 분노를 거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분노가 다 거쳐지지 않았고 아직도 주님께서 회복하셔야 될 게 또 있다는 얘기고, 주의 은총이 계속 더 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지. 묵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이상하다? 이건 뭘까? 그러면 이제 이게 쭉 들어가 보면 이게 이건 회복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와줘야 되는 거지. 묵상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회복돼서 용서받고 그게 회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주의 은혜가, 주의 분노가 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기서 살리사가 나왔지. 다시 살리사. 아까는 다 씻어 주셔가지고 죄를 덮어 주셔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돌아왔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다시 살아나야지. 돌아온 건 살아난 게 아니다. 돌아왔을 뿐이다.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왔다. 포로지에서 돌아오면 끝나는 거야? 아니, 더 나가야 될 게 다시 살아나야지. 여러분, 조은박교회를 발견하고 조은박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지. 성경은 시편이 한 편이라도 이렇게 원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인자하심이 또 들어와야 되네.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포로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구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어때? 그래서 하실 말씀 들으리니. 즉 하신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오셔야, 말씀이 내려와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빨리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포로지에서 돌아온 게 산 게 아니다. 예수 믿어서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거기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주께서 말씀을 하셔야 그때 사람은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내 삶은 왜 이럴까에 대한 해답이 시편 85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이해되시죠?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온도 더 내리는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하실 말씀이 뭘까요? 화평이죠. 화평을 먼저 정확히 딱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자, 경외하는 자가 구원에 가까워요. 반드시 주를 경외해야만, 말씀을 경외해야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요거 얘기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영광이 그 땅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인애, 진리, 의, 화평, 요 네 가지가 바로 말씀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은 살아. 그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애,
진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결혼했네. 인애 씨하고 진리군이 결혼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를 낳아야 돼? 의와 화평이 어떻게 이제 서로 진하게 사랑을 해줘야지. 그래야 얼라가 나오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애는 헤세드고, 그래서 자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약을 기억하심이라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해져요. 하나님께서 옛날 했던 언약 있죠. 그것을 변함없이 기억하셔서 저놈들이 저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 헤세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그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난리를 쳤잖아. 그래도 이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지. 그래서 헤세드를 언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뭐를 보내? 우리 살리려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사람 다시 뭘 보내? 진리를 보내는 거야. 진리 갈 때는 항상 따라 붙는 사람이 있지. 누구야? 진리를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항상 따라 붙지.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먹고 이거 아니었어? 율법 들고 막 옷 찢고 막 이러잖아. 이거 아니었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범죄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의 뜻 뭐야? 율법이야 이게? 율례, 규례, 이걸 우리가 안 했어? 막 깨달음이 오면서 막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막 세워지겠지. 그럴 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야? 이제 옳음, 바름,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바른, 올바름, 그리스도의 의,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그죠? 사랑, 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희생, 사랑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 화평. 그럼 이 네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생명 안의 약속이 누구야? 예수, 인애 맞죠? 예수님 인애하신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진리가 생명이니까 진리 반드시 들어와 줘야지. 예수님 맞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의. 이게 최고의 의라고 그랬죠. 내가 남을 위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언약으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이 진리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같이 화평하게 만들었어. 화목하게. 그렇지.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됐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로 묶어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되죠? 요 네 가지. 요렇게 들어와 줘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런 분이 들어와 주셔야 어떻게 되냐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죠?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야. 드디어 이 땅에. 그러면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는 거지. 자, 드디어 뭐가 만났어? 이 땅의 진리와 하늘의 의가 만나는 거지. 진리가 딱 섰고 의는 위에서 딱 굽어보니까 하나님과 이제 뜻이 서로 딱 맞아진 거야. 진리와 의, 공의와 사랑,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쭉 돼버리니까 화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단계가 있어. 뭐냐면 의가, 여기 마지막,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의는 아까 희생, 사랑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장이야. 예수의 심장이,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그 심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계속 인도하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마지막 단계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웠던 구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친절하죠. 보십시오. A. 은혜. 죄 사하시고 죄 덮으시고 분노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켜서 돌이키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포로지에서 은혜 입은 거죠. 은혜 하나 갖고 못 살아요. 그죠? 두 번째 들어가야 돼. 말씀 들어와야죠. 인애, 진리, 의 들어와야죠.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진리의 백성, 이 땅에 진리의 백성 우뚝 세워지고 하늘의 의가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걸 화평. 구원은 뭐예요? 그 땅의 산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의가 주 앞에서 우리에게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이게 뭐라 우리가 이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이미 다 받았어. 우리는 여러분 자유하세요.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지. 그래서 네 가지예요. 구원의 길은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단계가 화평, 네 번째 단계가 구원, 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에서 보여지는 네 가지 구조예요. 이 내용이. 알겠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봐. 말 되나? 말 안 되죠?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은혜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 위에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은혜 위에 은혜. 그럼 그 은혜 위에 진리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 말씀 위에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진리가 회복되면 그래서 진짜 회개가 그때 터지는 거야. 그리고 화평 위에 뭐가 있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겠죠. 계속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로. 그래서 은혜 위에 말씀, 말씀 위에 화평, 화평 위에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그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누가 그렇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계속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산물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의의 심장이 이제 내 자녀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됐으니 그 의가 그 예수의 심장이 우리를 그 끝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그 의가 그 심장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아도 그 의, 그 심장이 어떻게 당신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런 폼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게 회복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게 회복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져서 하늘의 의와 만나는 화평이 진정한 회복이요 구원이다. 요런 교훈이 시편 85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 노래하고 복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갈 길이 머시니까 너무 그렇게 자랑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겠죠? 85편 참 중요하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해줄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사람이 아 그래? 이런 거네 이런 식으로. 어제 우리 김우신 지사님이 저쪽 뭐 아주 대형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를 이렇게 가르친 나는 이거 목사님한테 조금 들은 거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너희 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대형 교회 장로님.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세히 잘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정확히 알면 나중에 이제 지옥문 앞에 딱 가서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돼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는가? 나는 권사인데 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할까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안 할게요. 네. 요거 적은 거 좀 읽고 가야지. 그리스도의 인애와 진리, 그리스도의 의와 화평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진리의 기둥 백성들을 세워 하늘의 의의 하나님의 굽어 살핌을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땅 삼을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주의 심장인 의가 주 앞에 앞장서서 가시며 주의 길 구원을 닦으리로다. 그래서 완벽하게 오늘 이 시편의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여정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